예,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게 되는데 그 전에 그 후처를 취해서 6명을 더 낳아요. 회춘했는가 봐 이게. 그래서 전부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8명이 되는 거죠. 8명. 그리고 175세에 아브라함은 죽고 이제 그 아들 이삭 사건이 나오는데 이삭도 40세에 결혼을 했지만 아기를 못 낳아요. 20년간을 아기를 못 낳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기도를 간구를 했습니다. 아들 달라고 그랬겠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오늘 그 25장 그 20절부터 보면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아요. 아내를 삼았으니 그랬어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그러니까 임신하고 못하고 이러는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어요. 여기서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임신이 됐는데 이게 쌍둥이를 줬어요. 하나님은 뭐 언제 또 낳고 또 낳냐 한꺼번에 가져라 딱 줬지만 그런데 이게 여기에도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기가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뱃속에서부터 막 싸우니까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애들이 지금 막 뱃속에서부터 싸우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3절이에요. 23절 말씀은 창세기 25장 23절 이 말씀은 박스를 쳐놓으셔요. 박스가 뭔지 알죠? 이렇게 딱 박스를 쳐놓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곱 사건에서 거기 보면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기는 그는 리브가예요. 이삭이 아니고 로마서 9장 12절에 보면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이랬어요. 자,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라고 그래요. 두 아이 이렇게 안 하고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뱃속에서부터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어린 자, 동생이 그냥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그래서 이 어린 자가 이 장자권이 될 수 있는 벌써 하나님은 태중에서부터 딱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놓고 나중에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말하는데 조금 후회할게요. 24절 보면 그 해산 기한이 잔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했고 그러니까 생김새도 완전히 달라요. 먼저 나온 에서는 완전히 보통 털보가 아니고 뭐 우리 사람들이 털이 많은 이런 정도가 아니고 나중에 보면 아버지를 속일 때에 목하고 손에다가 뭘 해요? 염소 털로 이렇게 가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털보가 완전히 염소 털처럼 이렇게 온몸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에요. 자, 이때가 이제 60세, 아기를 낳을 때가 60세예요. 그래서 20년간 못 낳았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려고 그러느냐. 바울 사도가 이 문제를 놓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자, 로마서 한번 갑니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을 한번 가겠습니다. 로마서 9장을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읽어볼게요. 6절부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고 씨라 칭하 불리리라 하셨으니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이 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 9절에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리고 창세기 오늘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선도 악도 행하지 아니한 그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랬어요. 뭔 얘기하느냐면 선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한 그들 선과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그때에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13절에 야곱은 사랑하고 이게 구약에서 이제 이 부분인 선택이란 아하브라는 단어는 선택했다는 거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거 샤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이 얘기는 선택하지 아니했다. 유기 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아니 여기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기 해서 이들에게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많이 태어나서 얘는 선을 행하니까 선택했고 얘는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 버렸다. 그러면 이해가 되죠. 그건 조건을 보는 거예요. 조건을 보고 얘는 잘 믿을 것 같으니까 혹은 얘는 선을 행하니까 선택을 했다면 그걸 조건으로 봤잖아요. 근데 태중에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선과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선택했다는 건 조건을 안 봤다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는 무조건 선택이라고 그래요. 우리 인간에게서 뭐 공로가 있거나 착하거나 잘 믿거나 그래서 선택하는 게 아니고 조건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걸 에베소 1장에서는 바울사도가 선택할 때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창세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했다. 창세 전이라고 그래요. 세상도 창조하기 전에. 근데 여기서는 어머니의 태중에서 바울사도는 자기를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택정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시간적인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인간에게서 어떤 조건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쌍둥이가 아니면 큰아들이 태어나고 작은아들이 그 다음에 태어났다. 그랬을 때 그 애 태어나는 걸 보고 작은아들 먼저 선택했다면 먼저 나온 애들은 좀 뭔가가 잘못해서 그랬나 보다 이럴 수 있지만 쌍둥이 아니에요. 같은 뱃속에서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선택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하나님 불의하지 않느냐, 불공평하지 않느냐,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버리고. 그래서 바울사도가 로마서 9장에서 설명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대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이 말씀을 해요. 하나님 불의하다 그러면 토기장이가 그릇 만드는데 흙 한 덩이 가지고 좋은 그릇 만들려면 만들고 깨버리려면 깨버리고 그런 권리가 없냐? 이 말씀을 로마서 9장에서 쭉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안 믿는 사람의 생각에서는 안 믿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지도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선택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예수를 믿으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다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스데반 죽일 때도 찬성하고 이랬잖아. 기독교를 아예 없애고 아예 뭐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이렇게 했던 사람 아니에요. 믿으려고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선택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하나님의 선택에서. 이 선택 교리,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쌍둥이로, 그러면서 태중에서부터 선택을 하고 하나는 버리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어떻게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은 선택할까? 뭐 많은 사람도 있을 것인데,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 뭐 서울대 나오고 연구대 나오고 하버드 대학 나오고 그런 박사학위 있는 사람들, 수많은 그런 사람들, 사실 선택하려면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야 되는데 너무 무식하고 또 뭐 잘나지도 못하고 뭐 부자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선택을 했다는 거기에 그냥 감사할 일,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설명 좀 들어가겠지만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믿음이 너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리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지. 니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잘 전해도 입에서 막 거품이 날 정도로 설명을 잘해서 설명을 해도 안 믿는데, 옆방에서 말해요. 이 빈틈으로 이렇게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니까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도 못 믿는데 어떻게 나에게는 이것이 믿어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어진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 이 창세기로 다시 넘어와서 보면 어떻게 보면 에서가 야곱보다 남자답고 더 좋아요. 그런데 에서를 선택 안 하고 야곱을 했단 말이에요. 생김새부터 다르죠. 성격도 달라요. 27절 보면, 창세기 25장 27절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어. 아주 남성답고 덜 보고,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해요. 산에 가서 막 짐승떼를 잡아야 되고 사냥꾼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며, 그러니까 이제 이 조용하니 엄마 심부름이나 하고 뭐 설거지는 해주고 그 뭐 죽 끓이면 죽이나 주고, 그러니 나중에 보면 죽 끓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간성도 보면 에서는 사냥한 그 고기를 뭐 자기가 잡았으니까 자기 혼자 먹어요. 식으로 먹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에서는, 이 야곱은 주간 그릇도 말해요. 그냥 안 줘. 저 보겠습니다. 28절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편에 어머니와
아버지는 하나는 큰 아들을, 하나는 작은 아들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을 망쳐버릴 수가 있어요.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또 뭐 사냥하러 갔었겠죠. 그때 뭐 잡지도 못하고 돌아왔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아, 배고파 죽겠다. 근데 마침 야곱이 뭐 하고 있냐면 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팥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그 팥죽 한 그릇만 좀 줘라. 그러면 그러기 전에 형이 뭐 들에서 이렇게 사냥하러 갔다가 또 왔을 때 피곤하고 하니까 아, 형 배고프지? 이리 와서 이거 팥죽 한 그릇 이거 먹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거 달라는데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해요. 그냥 안 준다니까. 31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그래요.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팥죽 한 걸 주면서도 그냥 안 주고 장자권 나한테 팔아 그래. 형 장자권 나한테 팔아라. 아니 팥죽으로 산다고 해가지고 장자권이 뭐 자기에게 장자권이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미 23절에서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은 정해놨잖아요. 근데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나한테 팔아라. 여기 장자의 명분, 이 장자권, 이건 이 베코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가정에 있어서 아버지의 대를 잇는 이 대를 잇는 이 가장의 권리를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이 사건에서는 아버지 대를 이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있잖아요. 그 뭐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이삭은 에서를 낳고 안 하고 야곱을 낳고 그럼 야곱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쭉 내려와서 예수가 나시니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냥 결국은 이 장자권 속에는 아브라함에 속에 되는 메시아에 대한 이 메시아에 대한 그 귀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래서 이걸 신약식으로 표현하면 에서는 야곱은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나는 구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 에서는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예수가 무슨 필요 있냐. 예수가 뭐 밥을 주냐 뭐 돈을 주냐 쌀을 주냐. 네가 뭐 아버지를 하든지 네가 뭐 형을 하든지 네 맘대로 하라. 그러면서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어요. 그리고는 맹세하라. 그러니까 33절에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그래서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그래요? 물론 뭐 장자권을 팥죽을 샀기 때문에 장자권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선택에 의해서 들어간 거지. 근데 지금 이 야곱은 나는 예수가 꼭 필요하다. 에서는 예수가 뭔 필요 있느냐? 배고파 죽겠는데. 자, 이렇게 표현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선택했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나는 예수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는 거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고 육이 버렸기 때문에 난 예수 필요 없다. 뭐 예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장에 보면 16절에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요. 장자의 명분을 아주 소홀히 여겼다는 이 부분을 여기 성경에서는 경고로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해라. 망령된 자. 그러니까 사실은 뭐 치매같이 뭐 이런 거지만 영혼이 망하는 짓이. 영혼이 망하는 건 예수가 필요 없다. 이건 영혼이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구했지만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줬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부분이 나올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기 25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선택에 관한 부분,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왜 뭐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저 사람은 선택 안 하고 뭐 그래서 예수 뭐 안 믿게 하고 그렇게 그러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나 같은 게 뭔데?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나 같은 것을 하나님 선택해서 부족하고 실수 잘하고 잘 넘어지고 죄 짓고 하는 이런데도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는 것에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 바울 사도는 그래요. 나는 예수를 핍박하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전혀 없는 사람이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선택을 했다. 나는 감히 사도라고 말할 가치가 없다. 내가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한 놈이 무슨 사도냐. 그러나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잘나서 그렇게 한 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잘한다고 뭐 열심히 했다, 뭐 크게 뭐 무슨 일을 했다, 큰 능력이 있다, 자랑할 게 없어요. 그건 전부 다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그 사람에게 주신 거니까 그저 감사할 뿐이지. 감사하고 주시는 것에 대해서 충성할 뿐이지. 그거 다 해놓고도 무익한 종입니다. 네? 주님이 상을 줘도 하나님 나는 이걸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도 면류관 다 내려놓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했다는 그걸 생각하시면서 그렇다고 선택했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자. 뭐 죄 짓고 살자. 그 사람은 선택 안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선택한 사람은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연약해서 무너지고 또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약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합니까? 이런데도 하나님 왜 나 같은 선택을 했습니까? 하고 감사할 일이지. 이 은혜가 감사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그 은혜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이루고 성화되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